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율법을 맺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많이 드시나요? 좀 뭔가 좀 딱딱하거나 아니면은 예전의 법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와는 조금 동떨어진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주로 우리가 드는 느낌들은 이것을 해서는 안 돼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느낌들 또는 억압된 그러한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은 우리 많은 사람들을 어떤 울타리에 가두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방식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 안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하여서 매일의 삶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의 원리들을 그들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러한 율법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율법들이 결코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때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시대에 동떨어지는 그러한 느낌들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종에 대한 법과 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배상에 대한 법과 또 도덕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2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도둑질에 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지금 1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소는 한 마리에 이제 5마리로 갚게 되고, 또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타인의 것을 훔치는 행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성경 시대에 소에 대해서 악을 이렇게 범죄를 하는 것은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는 범죄의 의도가 강하게 비춰져서 이 소에 대해서는 지금 5배의 배상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무겁고 심각한 그러한 중범죄로 주인에게 충분한 배상이 되도록 지금 5배까지 보상하라, 배상하라 라고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고 있는 양에 대해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양은 이제 소보다는 조금 약하게 4배의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의 경제적 가치로서 조금 낮기 때문에 이렇게 양에 대해서 조금 낮게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떤 해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가 몸집이 크고 좀 거칠기 때문에 그것을 훔쳐간다는 것이 더 악질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야 되고, 또 양은 몸집이 작고 또 온순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배상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해석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가축 중에 하나였죠. 소나 양을 이렇게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게 된다면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이 법에 대해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해가 떠 있는 후에는 죄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강제적인 어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집을 지금 침입하는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 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처럼 뭔가 갖추어진 아주 완벽한 그런 집이 아니라 천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부로 이렇게 외부의 사람들이 침입해 온다는 것이 아주 쉽게 또는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둑을 쳐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행위는 밤에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각에 지금 이렇게 쳐주러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가족의 생명이 위협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절에서는 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 돋은 후에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밤의 경우와는 달리 이렇게 낮에는 침입한 도둑을 우리가 퇴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의 이웃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죽이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행한 도둑에 대해서는 지금 또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모든 손해들을 지금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그 범죄가 계속해서 중하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죄를 사람도 죄를 무겁게 여기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힘겨운 노동과 고통으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법으로 우리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또 4절을 보게 되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소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과 4절을 봤을 때 조금 다르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에서는 5배나 4배나 이렇게 보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갑절 2배 정도만 보상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1절과 4절이 서로 다른 배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앞에서는 도둑이 소나 양을 잡아서 먹거나 판 경우에 대해서 손해가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현장에서 잡혔거나 아직 훔친 물건을 팔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범죄를 우리는 미수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갑절 2배 정도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본래 재산인 가축을 이제 일정 부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앞선 사례보다는 조금 약하게 정한 그러한 규례들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절에서 4절까지 도둑질에 관한 우리의 하나님의 법의 적용들을 살펴봤는데, 도둑질에 관한 법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똑같이 적용한 게 아니라
세부적인 방법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남의 것을 지금 빼앗고 이웃에게까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그에 따른 배상들을 지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땀을 흘리지 않고 여전히 남의 이루어 놓은 것들을 차지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도박이라든지 어떤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서 또는 불이한 방법으로 많은 이득과 물질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주변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정당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힘듦까지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밭과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행위는 고의적으로 지금 자신의 어떤 가축을 보내서 다른 이들의 이러한 농작물과 이런 가축들을 손해를 입힌 행위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의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배상을 해야 될 때 오늘 본문은 가장 좋은 것 또는 최상의 것을 이렇게 보상함으로 더 이상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을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불이 번져 상대의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배상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농촌에서도 가끔 이런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추수를 끝내고 다시 밭을 이제 개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잡초를 이제 많은 잡초들을 태우기도 하는데 잘못하면 이제 불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도 특별히 자신의 밭이 아닌 곳에 이렇게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덤불을 이렇게 많이 심어 놨는데 아마도 밭을 이렇게 태우다가 다른 사람의 밭까지 지금 불이 붙은 그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자신의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서 타인에게 지금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경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배상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 놓고 막상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나 또는 잘못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고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런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아말렉 싸움에서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전리품을 취한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실수에 대해서 회피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 실수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책임을 기꺼이 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7절부터는 우리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기는 일에 대해서 또한 배상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 이웃이 맡긴 것을 도둑 맞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처럼 어떤 보안이 철저하고 또 은행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거나 오랜 시간 이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에는
이 자신의 소유를 분실하지 않기 위해서 당시에는 이 많은 귀중품들을 이웃에게 맡기고 가는 그러한 관습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맡긴 재산이 도둑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는 그 도둑이 잡히게 되면 갑절을 배상하되, 만약 잡히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품을 보관했던 사람이 재판장 앞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조사를 받고 있나요? 혹시라도 이웃의 물품을 본인이 다 가로채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시시비비를 따졌을 때 맡긴 사람의 물품이 확인이 되면 이제 그것을 2배로 이제 갚게 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그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맡긴 사람에게 오히려 2배를 주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가 형성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살피면서 죄 없는 이웃을 무고하는 것이 도둑질만큼 큰 죄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말 큰 죄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웃에 대해서 무고하는 그런 무고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피해를 받는 사람이 우리 당사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밝혀지지 않은 많은 헛소문과 또 거짓으로 누명과 질타를 받기 때문에 큰 충격과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많은 유언비어와 또 소문으로 인하여서 성도들 가운데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정확하지 않은 많은 정보들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행동을 살피고 말을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에 따른 무거운 벌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에서는 만약 이웃의 것을 손대지 아니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께 맹세하면 그들에게 배상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께라는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위를 두고 이제 맹세를 하게 될 때 그것은 가장 엄중하고 거룩한 맹세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결백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의심이 간다 해도 배상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악행에 대해서 큰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6절 말씀부터를 보게 되면 도덕에 관한 법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꾀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그 언어적 의미는 집요하게 설득하다 또는 지속적으로 유혹하다, 거듭 속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의미처럼 어떠한 남자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동침할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남자가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한다면 장인어른에게 결혼 집착금으로 이렇게 그것을 준비하여서 지불을 하고 이렇게 처녀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의 경우와 같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이러한 범한 경우에는 그녀의 아버지의 허락하에서 결혼 집착금을 주고 데려올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처녀의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정혼하지 않은 그런 딸에 대해서 그 범한 남자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딸 주기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절을 하게 되더라도 처녀를 위한 이 지참금을 동등하게 납폐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우리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사귈 때 남녀 간에 사귈 때 먼저 이제는 잠을 먼저 자보고 사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잘못된 성도덕이 오늘 우리 사회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어떻습니까? 단순한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온전한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손 번성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 의미가 상실되고 있는 요즘의 사회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잘 심어주고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술을 하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거나 점을 쳐서 그들에게 이렇게 영혼을 미혹하고 또 때로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들을 살려주지 말라라고 지금 여기에서 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귀신을 섬길 것을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요즘 우리 주변에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타로카드 점 같은 것을 우리 주변이나 대학가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미혹하기 위한 최적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살려두지 마라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고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9절 말씀에서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동물과 어떤 이러한 성교를 통해서 자신들도 신성해진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물의 성교를 통하여서 자신도 동일하게 힘과 능력을 갖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고 또 거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또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건 역시도 반드시 죽이라 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도 멸하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도 우리가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믿는다는 그러한 해석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의지하고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최우선적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말을 할 때 다른 것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한 21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 나그네로 비유되고 있는 이들은 잠시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그런 이방 나그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출신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혈통상으로는 지금 분명히 구분되는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시대에는 다수의 이러한 본토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처럼 이렇게 압제당하고 학대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2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또한 과부와 고아를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아와 과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종종 과부나 고아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까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을 해롭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맹렬한 칼로 죽이고 오히려 그들이 고아와 과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마치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가족이 고아와 과부가 되는 그러한 것을 겪는 것처럼 하나님은 소외받는 자들을 해롭게 하면 마치 그들과 같이 맹렬한 진노를 부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또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돈을 빌려간 이 채무자에 대한 그 도덕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자를 받지 말고 이웃의 옷을 전당을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너희가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서 물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깝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형제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 우리가 그들을 압제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옷을 만약에 전당 잡게 되면 해가 지기 전에 너희가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옷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은 이제 단순한 옷의 개념을 넘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러한 추운 밤에 이불로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이들의 겉옷을 저당을 잡히면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라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물질 때문에 압박이나 어려움을 당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을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압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갚는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 입장과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대방의 입장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재판장과 지도자를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생활 속에서 늘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그런 증오감들을 표출하지 말 것을 여기에서 지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비판과 또 정죄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을 때에는 정말 말을 할 때에는 시원하겠지만 막상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일들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에서건 또한 교회에서건 세우신 지도자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들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 생명의 후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산물, 우리의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여기에서 또한 우리의 헌신들을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질, 헌신,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먼저 향하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찢긴 동물의 고기는 당시 이 들에서 뜯긴 동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당시에 간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타락과 부패가 도처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우리 인생들이 매 순간 거룩과 이 경건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짐승에게 찢겨진 고기처럼 불의한 재물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때로는 부정으로 이익을 취한다든지 또 어떤 도박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의 주변 가운데 이렇게 널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라서 너무 이렇게 길어서 제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 22장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규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많은 율법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또 힘들게 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들과 또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 살리기 위한 그 생명의 법들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율법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마음들과 또 악한 이러한 불법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서로를 세우고 또 회복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세상의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 귀한 말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